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우시고 월요일 이제 아침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모든 불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보는 이마다 우리의 모든 말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익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나라 위에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이 혼돈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속히 정리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동네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어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숨기 바빴고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이제 마음의 열등감과 또한 위축된 그런 자기 신변에 대한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참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목표로 두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요지부동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업가가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몰락을 하고 온 가족이 이제 지하 단칸방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도가 나고 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온 가족이 초상집 같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집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잘 나갈 때 그렇게 섬기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섬기면서 노력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니 왜 이제 내가 사업이 다 망하고 어려워졌을 때는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잘 나갈 때는 당신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도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이 다 망하고 나서도 집에 가족과 함께 그렇게 웃음꽃이 피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부하여도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은혜가 우리 얼굴에 가득하고 우리의 외모에 가득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영광의 아우라를 그러니까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를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또한 우리의 소유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복음으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될 때에 또한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것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자가 또한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복음을 듣자마자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바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냐?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이렇게 할 말을 준비하라, 복음을 전할 말을 준비하라 그랬고, 그리고 또한 바울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간증, 또한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어려운 형편에 대하여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형편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거두어 드리면 그러면 그 곡식의 그 열매의 단맛은 거두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하는 자는 수고만 하고 열매를 보지 못하기에 외롭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궁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두는 자는 또한 뿌리는 자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큰 교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한 교회들을 섬기는 이유가 또한 그것도 합당한 성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없는 가난한 교회는 목회자가 열심히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구원을 얻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교회로 오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초라하고 또한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 안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고 마음이 변화되면 대체로 사람들이 많은 큰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큰 교회에 가면 이제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는 두세 번, 몇 번 정도 이렇게 하는 설교를 위해서 열심히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또 여러 목회자들이 나누어서 설교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도 손이 많으니까 많이 분담해서 감당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한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그 모든 좋은 시설과 여건과 그리고 또한 이런 효율성 때문에 큰 교회들을 가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를 가보면 목회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 짜임새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하고, 말씀도 사실상 이렇게 급작스럽게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하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베풀어 주시는, 내려주시는 큰 교회에는 없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교회들을 참으로 마음 아파하시고 아끼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면 뿌리는 자로서 열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낭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에 의미를 두는 자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천지 사방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직 믿음만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이 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열매들을 거두는 자들보다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대한 상을 더 크고 귀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들, 최전방에서 전투하는 사람들,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열매는 보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최전방에서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그 영광은 영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이 모든 것, 나의 모든 영역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또한 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전하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는 이 말씀을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열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것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인 줄로 알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쉬지 않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열매를 원합니다.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거두는 자와 또한 뿌리는 자가 따로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는 자로 세우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뿌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그 끝까지 감당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